여러분의 혈액형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A형, B형, O형, AB형 4개의 혈액형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나 미국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혈액형을 모른대. 내 아들 녀석한테도 얘가 육군사관학교를 다녔던 아들인데 너 혈액형이 뭐냐? 모른대. 한국 사람은 다 자기 혈액형을 아는데 왜 미국 사람들은 혈액형을 모르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혈액형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A형이다, B형이다, O형이다 이거 초등학교 때 검사한 혈액형이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 A형이다, 너 B형이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혈액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갖고 나 A형이에요. 그래서 A형을 주입했는데 죽는 거예요. 혈액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니 A형이라며. 그래서 모든 병원은 여러분이 나는 A형이다, 나는 O형이다, 나는 B형이다, 나는 AB형이다 얘기한 거에 대해서 믿질 않습니다. 잘못 수혈했다가는 죽으니까. 왜냐하면 이건 생명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혈액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무조건 혈액형을 테스트한 후에 거기에 결과에 의해서 내가 A형이라고 주장하든 O형이라고 주장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혈액형은 테스트해가지고 거기서 판결해서 수혈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가지고 나는 A형이라고 팍팍 우겨가지고 B형을 넣었다가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가르쳐준 것이 이것이 나는 믿고 있는데 틀리기 때문에 틀린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단지 그 나는 A형이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잘못 수혈해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는요 새로 테스트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수혈을 합니다. 이것이 안전하고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왜 혈액형 얘기를 하냐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대. 나는 A형이래. 나는 O형이래. 암만 주장한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혈액형을 조사했을 때 그 혈액형이 진정한 혈액형이지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지금까지 신봉하고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어렸을 때 세례 받았어요. 나 교회 다니잖아요. 나 11조 내잖아요. 나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나 목사고. 목사는 왜? 그것이 중요한 게 나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암만 믿어도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정녕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I never know you never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거는요 내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지. 주님 앞에서 나의 그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거지 절대로 내가 뭐 A형이다 O형이다 암만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일 수 있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멸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놀랄 일이 있습니다. 세례받으러 온 사람에게 이 독사의 자식이라. 아니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니 세례받으러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아세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오지인 요단강까지 세례받으러 오려면요 사실 3, 4일은 걸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여인숙도 없고 들에서 자야 하고 엄청난 고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나왔어요. 왜 나왔는 줄 아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400년이 지나도록 그리스가 통치를 했고 이제는 그리스가 멸망받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식민지 국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외치게 되었는데 그 세례 때문에 전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그 정말 소망 가운데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수십만 명이
그렇게 3, 4일 거리가 되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이 사람들 7절을 보세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니 그 말씀을 사모해서 전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해서.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오는 사람들 3, 4일씩이나 와가지고 광야에서 자야 되고 먹을 것이 있겠어요? 금주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요, 사실상 고마운 일 아닙니까? 요즘 같았으면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맞이하고 정말 그들을 칭찬하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정말 축복해 줘야 하는 그 시점에 성경을 보세요. 그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독사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요 독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가서도 이 독사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게 됐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뱀 하면은 이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이거는요 뭐 개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뭐 소돼지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요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심한 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겠다고, 죄사함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그 400년 동안이나 침묵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벌써 얼굴이 확 굳어져 버리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겠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들에게 막 죄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정말 울부짖는 저의 이 설교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렇게 목이 쉬도록 땀을 피우듯이 쏟아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저의 마음에 깊이 있는 저의 뜻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악의 욕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욕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너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싸잡아서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욕하는 그것이 싸잡아서 그렇게 너가 스승인데도 이걸 모르는데 하물며 영적인 걸 얘기하면 너가 어떻게 깨닫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막 나무라잖아요. 그렇게 나무람을 받는데 사실 니고데모는 거기서 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욕하고 나무라고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복된 소식이래요. 정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던 간에 내가 회개할 수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 가운데 정말 니느의 백성들과 그 왕들과 그 귀족들이 주님 앞에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니느의 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정말 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 거기서 바로 복된 소식이고 거기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잠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보면요, 잠차 올 진노, 이 세상에 이제 7년 대환란에 그 엄청난 3차전도 있고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꼼짝 못하는 5개월 환란도 있고 이제는 이 세상에 지구 운석들이 떨어지는 엄청난 재앙들이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장차 올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미국에 지금 36개의 주가 동성연애를 찬성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동성연애로 넘어가 버렸어요. 한국에서 이제 그 보호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동성연애와 그 밖에 종교 다원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한국의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아니 남자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결혼을 시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삽니다. 장차 올 진노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인간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이 세상이 대환란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장차 올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피하는 방법은요,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한 의인이 됩시다. 우리가 바로 열 의인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다가올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 화성과 행성의 충돌을 대서특필하는 내용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팔들이에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운석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은 바로 이 에볼라와 같은 이러한 세균에 의해서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그리고 얼어붙는 그러한 5개월 환란이 있고, 이어서 곧 여섯째 나팔은 근년 5월 일시에 유브라데 강에서 중동에서 3차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맞습니다.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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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 가슴을 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회개는요, 내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나는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끝장입니다. 나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리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세리들이 나와요. 이 세리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정말 악질 분자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녀들까지도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세리들은 완전히 반역자로 그 누구든지 칼을 품고 가다가 세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리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에요. 그만큼 적대시되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창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녀들이니 얼마나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러한 정말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무리들도 나왔고 세리들도 나왔고 군병들도 나왔어요. 근데 이 군병들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로마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로마에 충성하는 민족 배반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나온 사람들이 다 이런 무리들, 가난한 사람들, 또 여기 나온 사람들이 세리들, 여기 나온 사람들이 군병들, 군인들이었어요. 본문을 보면서, 아니 왜 제사장은 안 나와? 아니 왜 서기관들은 안 나와? 아니 왜 바리새인들은 안 나와? 아니 왜 종교인들은 안 나와? 레위인들은 왜 안 나와? 여러분, 다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는 의롭다고, 정말 죄악, 사탄,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독사의 자식들인데, 독사의 자식들은 사실상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다 숨어버리고 종교 가면을 딱 쓰고 자기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세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창녀는 나는 정말 죄인인 것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문이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하고 완전히 부패한 해치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은요, 다 숨어가지고 나만큼 의로우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는 그렇게 숨기고 가리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보니까 무엇을 하리까가 나와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는 세리인데, 나는 군인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하는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신앙의 5단계가 나와 있는데, 첫째 단계는 뭔지 아세요? 세례를 받고, 암만 세례를 7번 받던 10번 받던 세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세례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종교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어찌할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안 줬겠습니까? 그러나 세례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뭘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돌이 더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나 세례 받으러 왔어. 나 물로 죄 씻었어. 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나 유아 세례 받았고, 나 집사가 됐고, 나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보고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가. 요것이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회개의 방해 요소가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활동입니다. 나만큼만 예수 믿으라고 그래. 내가 교회에서 집사잖아, 장로잖아, 목사잖아, 권사잖아, 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 요 종교적인 이 세례 때문에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것에 꽉 얽매여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런 헛짓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나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나요? 헌금 내고 11조 낸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종교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마치 자기가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는 식으로 천만에. 그것은 회개를 방해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이었어요. 두 번째 요인은 뭔지 아세요? 여기에 8절에 나온 대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고, 나는 모태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선민입니다. 이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한국 교회에 부패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할 그 회개를 놓치게 하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죄를 져도, 밥 먹듯이 죄를 져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천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아요? 선민이라고 다 구원받아요? 유대인이라고 12지파 속에 속해 있다고 구원받아요? 천만에. 여러분, 돌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독사보다도, 우리는 돌보다도 못한 우리 인간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랬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열매도 못 맞고 삐짝 말라서 죽어있는 그 나무는 찍어서 불에다 집어 던져서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요, 누구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세례를 받았든 찍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찍어버려요, 열매 맺지 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이겨라. 왜 이기라고 얘기할까요?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면, 실족하면 멸망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기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돼요. 어떤 여건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잘라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불쏘시개로 써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삐쩍 말라갖고 영적으로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가시덤불과 불과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0절에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까지 나가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무엇을 하리이까?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하는 이 말이 본문 안에 3번 반복되어 나와요. 무리가 한 번 했어요. 군병들이 한 번 했어요. 세리들이 한 번 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솔직하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앞에 물은 적 있어요? 정말 물어봤냐고, 이러고도 회개했다고 뻔뻔하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이 세리들과 군병들과 그리고 이 무리들이 무엇을 하리이까? 정말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대답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덧입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너희들이 버린 그 모퉁이의 돌이 정말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 믿고 돌아와야 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을 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 치면서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여기까지 나갔어요? 여기까지 나가냐고.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멸망받게 되었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정말 이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수장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레가 거기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귀신을 내어 쫓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이 간수장이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간수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울이었을 때 담에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나귀를 타고 갔다가 강한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얘기를 듣고 그가 떨어져서 눈봉사가 되어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정말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진 사람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순종까지 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는 둥 돌려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헛지 못할 것 다 하고 또 교회 와갖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별로 용서해. 또 세상에 나가고 헛지 못할 것 다 하고 또 돌아와서 주님, 이거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다시 먹는 개보다 못한 짓이요. 독사의 자식이요. 아직도 진정으로 자기 죄를 정말 깨닫지 못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그거는 첫 번째 단계에서 계속 종교생활에 얽매여 있는,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90%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죄질 것 다 짓고 1차, 2차, 3차 갈 것 다 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할 것 못할 것 다 하면서 애인을 두고 그렇게 음란하게 살면서 뭐 자기가 구원. 여러분, 이거는요, 종교의 그 책바퀴 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그렇게 물은 사람들은요,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10절에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3번이나 이 말을 물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정말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물으세요. 물으시면 분명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11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여러분, 옷장문 한번 열어보세요.
옷이 얼마나 많아요. 회개 안 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 이 무리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o simple. 옷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래요. 이거는 명품인데, 이거 300불짜리인데, 이거 500불짜리인데. 그러고도 회개했다고? 여러분, 저는 정말 없이 살아봤어요. 제가 여기에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옷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옷이라는 단어이 커튼이라는 말로 돼 있어요. 이 커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속옷이에요, 속옷. 겉옷이 아니라 속옷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내입니다, 내. 아니면 또는 안에다가 입는 옷이에요. 그 안에 입는 옷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오직 못 먹었으면 소경이 됐을까요? 학교를 다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체능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아이들은 다 한쪽 교실에 모아놓고 여자아이들은 다 또 한쪽 교실에 가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 옷을 벗으래요. 우통 벗고 바지도 벗으래요. 그러니까 네이만 입는 거예요. 팬티만 입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나는 옷을 못 벗었어요. 효성아, 내 말 안 들려? 옷 벗어! 그런데 나는 그냥 울면서 옷 못 벗었어요. 왜 못 벗었을까요? 팬티를 안 입고 간 거예요. 안 입고 간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입어요. 겉에 옷만 입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벗어? 그거 어떻게 벗어? 애들 앞에서. 그래서 그냥 못 벗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오더니 밭을 확 내리는데 완전히 그냥 다 홀라당 다 벗겨진 거예요. 애들이 대성박대하면서 웃는 거예요. 저는요, 속옷 옷을 입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 말이에요. 야, 다시 옷 입어라. 그리고 입혀주면 얼마나 좋아요. 속옷도 안 입고 다니는 녀석, 이 못된 녀석이라고 나무라면서 저는요, 빨개 벗은 채로 그 모든 체능 검사를 다 했어요.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어떡해. 여러분, 여기서 이 속옷을 나눠주라는 얘기는요, 정말 궁핍한 사람들이에요. 옷을 내일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옷을 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얼마나 헐벗고 정말 속옷까지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저 겉옷만 입고 있으면은 그저 옷 입고 사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치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자다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제 자신에게 있어서는 빨개 벗고 체능 검사를 하고 있는 유일한 정말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배부른다는 것 때문에 나 하나 잘 입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적인 나의 삶,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속옷을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간단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제가 탈보 신학교를 다닐 때요. 애를 둘 낳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500불이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몸이 아파서 피아노 레슨을 하다가 이제 애도 임신하고 나서 피아노 레슨도 못하고 배가 남산만이 불러있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 장홍구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집에 신방으로 왔다가 냉장고부터 열어보더라고요. 그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냉장고를 닫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한 30분 지나더니 목사님 오셨는데 차에다가 가득 먹을 것을 사가지고 전전도사 힘들면 얘기하지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 그리고 냉장고를 채워주시는데 저는 지금도요 우리 장우구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회개한 자로서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냉장고부터 열어놓고 그 안에 먹을 것이 있었나 없나.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웠을 때 저희 딸이 시집을 갔다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냉수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뛰어나가가지고 음식을 사다가 저희 집 냉장고를 채워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회개한 자로서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죠. 정말 나눌 수 있어야지. 그리고도 회개했다고 그리고도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돌보고 냉수 한 그릇까지 형제에게 주는 것을 곁닦고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여러분 두 벌 이상 있죠? 그러면요 주님 오시면 그 옷도 다 쓸데없습니다. 그 옷도 정말 수의 하나 입고 가더라고요. 그 많은 재산들이며 명예니 모든 것 다 우리는 죽을 때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죽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옷 남겨놔도 아버지 옷이라고 기분 나쁘다고 안 입고 불태우더라고. 살아있을 때 줘야지. 살아있을 때 줘야지. 죽은 후에 그것 줘봐야 유품이라고 거들떠도 안 봐요. 두 벌 옷 있습니까? 나눠주세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 핑계 저 핑계. 아니 미국에 살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딨어? 있어요. 나도 굶어 죽을 뻔했다니까. 속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못 보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요, 도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고. 능징치 말라 하고. 저 같으면은요, 세리직 때려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 세리잖아. 세리면 그만둬.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세례 요한은요, 세리직을 그만두란 말 안 해요. 있는 곳에서 충성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세리직을 하면서 정직하게 능징치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직업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그 직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인격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세리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직종이지만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직종 때려치라고 얘기 안 해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곳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군병들이에요. 로마의 끝나풀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학대를 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로마 군병들인데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며, 강포가 뭡니까? 무례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고. 무소하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무력으로 무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로마로부터 받는 그 월급을 족한 줄로 알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해가지고 와이로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무소해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 고소해가지고 그것으로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하겠어요? 속옷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먹을 거 있으면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풀라. 가능하잖아요. 아니, 세리인데, 세리로서 CPA인데 CPA가 돼가지고 정직하게 세금 보고 하라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아니, 병사인데, 군인인데 군대에서 받는 월급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무력 행사하지 말고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아니,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정말 심플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요, 5단계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에 팍 파묻혀 있어서 세례에 만족하고 자기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사람들,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힐난하면서 세례 요한은 다음 단계로 끌고 갔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보면 말이에요, 3번째 단계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드립니다. 15절에 3번째 단계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보면요,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있었어요. 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 요단강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수십만 명이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몰려든 사람들을 가지고 세력을 조직하고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나요? 자기가 거기서 정말 교주가 됐나요? 자기가 거기서 그들에게 어떠한 헌금을 받아가면서 배를 불려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제자를 삼았나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쫓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신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온다. 다른 사람이 온다. 바로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온다. 그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그가 심판자로 타작마당을 정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나는 쇠해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말씀이 임한 400년 동안이나 굶주렸는데 그 굶주림의 결과로 세례 요한이 등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세례 요한을 따랐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온전히 비워요.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정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그분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아지고 나는 죽어야 하고 나는 그의 신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정말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 가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세례 요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여러분, 들림받았던 에녹보다도 세례 요한은 큰 자였어요.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그리고 노아보다도 큰 자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 자신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낳은 자들,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낳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버리시면서 낳으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더 큰 자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신들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겸손히 그렇게 자기를 비우면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나는 쇠하야 하고 그는 흥하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쓸쓸하게 목이 베어 쟁반 위에 그의 목이 들여졌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태어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에서는 더 큰 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세례 요한보다도 못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는가?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나는 쇠하야 하고 예수님만이 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면서 사셨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정확하게 6개월 동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에요. 6개월 사역하고 목뱀을 받아 죽습니다. 참 3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역청과 낙타의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청빙하게 살았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면서. 그랬던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모든 자기의 제자들을 온전히 예수님에게 다 보냈어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인 하나 떠나면은 그냥 속이 상해갖고 일을 갖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우리의 이 세속화된 내 마음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게 하고 나는 쇠하여 갖고 예수님만을 흥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목회자, 세례 요한과 같은 목을 내놓고 주님 앞에 순교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섯째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네 번째로 자기의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다섯 번째는요,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세요.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렸던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는 쓸쓸히 감옥에서 목뱀을 받아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다섯 가지의 단계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섯 단계에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위치를 말씀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종교 세례받고 아직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이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칼빈주의에 빠져있는 여러분이라면 소망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회개한 자로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회개에 합당하게. 지금까지 악만 짓고, 지금까지 죄만 짓고, 지금까지 헌담만 하고, 지금까지 내가 세상 것 좋아하고 쫓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심으시는, 사랑을 심으시는,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목숨 다해서, 생명 다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이 마지막 세례 요한의 단계를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순교자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5단계를 통해서 온전히 거듭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정말 중요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으셨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오셨던 그 성령의 내적 성령과 외적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거듭남이 있었는가? 그리고 거듭남이 있었다면 마지막 5번째 단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교자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온전히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